지난주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위상이 바뀌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국들이 마치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백향목과 이 석궁들을 보내서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이 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또 다윗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이 딸들을 보내 시집하는, 그런 시집 보내는 정략 결혼이죠.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또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 같은 블레셋은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이 다윗을 무찌르려고, 이 싹수를 잘라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기죠. 어쨌든 지난주에 다윗은 드디어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고 또 적들도 물찌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죠. 세상에서 고대 근동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 같은 나라를 드디어 다윗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신. 그 당시에는 이 왕이라 함은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 성전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수호신, 그 나라를 지켜주는 그 신과 신전이 왕궁 옆에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마지막 피스로, 마지막 다윗 왕국을 만드는 마지막 피스로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선시대를 비유한다면, 조선시대 왕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왕이면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되는데 꼭 사신을 중국에 보냅니다. 중국에 보내서 중국 황제의 그 허락을 받은 편지를 받아와야지 비로소 조선의 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나라의 세계관은 황제의 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고대 근동의 나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전, 신의 허락 이런 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 작업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3만 명이나 동원하여서 성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 궁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소가 날뛰면서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고 그래서 죽게 되죠.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았지만 그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치셨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내 옆에 있다면 나의 위상은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 드높아질 것인데 내가 왕권을 영원히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쳐버리셨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화였죠.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시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17년 동안 참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지. 그거 참지 못하시고 웃사를 죽였습니까? 하는 분노. 하지만 곧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3개월 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면 지금은 고대 근동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춘 남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왕관을 벗어두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췄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권에 쩔쩔맸던 다윗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모든 채통까지 내려놓고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춤추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만져주셨구나, 다윗을 또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다윗이 잘 살았을까요? 겸손하게? 사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교만병이 또 도진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교만의 병이 도져서 하나님의 책망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혼쭐을 나고서도 또 교만하나 싶지만,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교만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은, 또 다윗 같은 인물들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의 본보기.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정말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했던 것 같지만 또 내일 범죄를 저지르고요, 오늘 고친 것 같은 이 죄를 죽을 때 또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안 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본보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정적인 본보기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다윗도 안 변했고 우리도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했지만,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저 사람은 똑같네, 여전히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변하지 않는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회의감마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고 계시더라.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교만병이 도져서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왜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그 교만병에 도졌던 다윗을 다시 그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젊은 이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드캐리,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다윗을 끌고 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볼지어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 멋지게 지어진 궁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430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저 텐트 안에 살고 계시구나,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 430년이나 됐으니까 중간중간에 천막에 천도 갈았을 것이고 안에 내용들도 갈았겠지만 여전히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천천히 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새로운 신전들이 지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수많은 이방 신전이 멋지게 건축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430년 동안 똑같은 텐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 천막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너무 옛날이라는 겁니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가 10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 된 건물.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 살 때에는 그 건물이 제 기억으로 13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 역사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기숙사 귀퉁이에 보면은 그 건물을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 뭐라고 그 건물을 설명해 놓고 있냐면 저 인근에 그 영주가 살았었는데 영주의 농노들이 살던 집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에 저는 기숙사로 살았죠. 근데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1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외관으로는 멋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기, 에어컨, 히터 시설 이것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다 변하고 다 좋게 변하고 있는데 130년 된 건물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다윗의 눈에는 다 좋은 신전들이 주변에 막 일어서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새로운 궁전도 얻었고 이렇게 천지가 개벽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 안에 거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 참 기특한 생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하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단을 불렀는데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다면 이 성전을 건축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었어야 됩니다. 항상 왕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할까요 말까요로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답해 주셨고 그러면 그 왕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 나단을 불러다 놓고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실 이 다윗의 말에는 이 설득하는, 당연히 건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나단을 설득하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의역을 좀 해보면 나단 선지자여 이 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멋진 성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오래된 텐트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단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말이 틀렸는지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대답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단의 의미가 뭐냐면 나단이 보기에 다윗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왕권을 내려놓고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덩실덩실 춤췄던 정말 겸손의 왕으로 보였던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 겸손한 왕이 무엇이든 결정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나단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겸손한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하나님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나단 선지자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전결이라는 결제 방법을 아실 겁니다. 사장님께 결제가 올라가지 않고 실무자가 자기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들, 분명히 사장님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지금 나단이 자신의 선에서 전결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라면 그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전결하는 것이죠. 문제는 4절인데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날 밤에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나타나십니다. 더 일이 진행되기 전에 지체 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역대상 17장 4절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17장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마.
내 뜻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왜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냐면,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다윗은 고대 근동의 이방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이 필요 없는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을 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건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왜 건축이 필요 없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가 나는 집에 사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그 신을 봉양하는 그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그 신을 위하여서 먹을 것 갖다 바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신전에서는 조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잠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신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전은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에는 마치 문을 노크하듯이 노크해서 신님이여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절차들,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방 신전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집에 있는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6절과 7절인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원어로 보면은 이 다녔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건물 안에 있었던 그런 신이 아니라 430년 동안 내가 텐트 안에 머물렀는데, 텐트에 머물렀던 이유는 백성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기 위해서, 백성이 가는 곳이라면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장막 같은 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겐 더 즐거움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430년 동안 텐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움직임 없이 집에만 산다면 나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양하고 싶고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다윗은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어디 건물에 계셔서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절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실은 꾸짖는 겁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다고.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교정해 주시는 것이 7절인데, 내가 언제 성전을 만들라고 한 적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 성전을 만들라고 다그치면서 만들지 않는다고 책망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동안 왜 너희는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전을 나를 위해 짓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430년 동안 왜 성전, 신전을 가지지 않았는지 다윗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인데 사무엘하 우리 7장 8절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 여러분 읽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온 땅에 이름난 왕으로 세우겠다는 축복의 메시지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실상 축복의 메시지가 맞긴 맞지만 다윗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왕 세웠고 내가 너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왕 세우고 너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내가 내 집을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네 생각 잘못됐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쉽게 정리하면 다윗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온 나라들에게 조공도 받고 관계도 좋아지고 적들도 물리치고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또 동시에 나라 같은 나라 만들어보자. 다른 나라 신들도 다 신전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신전쯤 하나 있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 내가 지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안 지어줘도 내가 내 거 짓겠다고. 실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성전을 지으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속았습니다. 나단도 다윗의 뜻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십니다. 나는 집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야. 430년 동안 내가 왜 텐트에 살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430년 동안 내가 텐트에 거했던 그 의미를 네가 망쳐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책망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인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누구를 위한 메시지냐? 내가 다윗 너의 아들들을 내 자녀 삼아서 이들이 혹시 너처럼 나를 오해하고 혹시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내가 너에게 그러했듯이 친절하게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너의 아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매와 채찍의 메시지가 실제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친절하게 왜 성전 건축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2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7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집을 지어드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할 뿐이 아니라 정말 백성과 함께 하셨던 분이군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21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참 좋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는 이 예화가 참 우리의 그 헌신이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할 때 좋은 예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혹 어린아이에게 새우깡을 사줍니다. 한 봉지 크게 사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이 사준 그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죠.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자 하나만 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만 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야,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 달라고 저렇게 빌고 있을까? 그래, 내가 하나 줘야지, 저분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라는 마음으로 아이가 과자를 줬다면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 어른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과자 몇 박스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어른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내가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생겼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이야. 인간이 지어주는 성전 없어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가 한 가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왕 세워주었고 너의 왕가가 영원하도록 지켜줄 것이며 오늘 내가 너에게 친절하게 왜 성전이 필요 없는지 설명하듯이 너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러한 친절로 나를 알려줄 거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진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하지만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나의 변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친절함으로 함께 하시는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감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 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좌절감에 가지신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에게 희망 걸지 말고 내가 얼마나 친절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고쳐가는지 나에게 소망 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배도 그렇고 신약의 예배도 그렇고 지금 현대 예배도 그렇고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이 부분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오늘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채찍과 매와 같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교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듣는 시간을 구약부터 지금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주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친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계십니까? 매주 오셔서 야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나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래도 안전하구나, 그런 마음을 매주 느끼시는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시는지. 오늘도 저는 나름대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신지 아니면 저 옛날 다윗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럼 어떠십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몇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은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에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금요 영성 기도회 설교를 훨씬 편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었었습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가 훨씬 더 메시지가 더 은혜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금요 영성 기도회는 기도하러 여러분 오셨고 또 저는
기도를 돕는 설교를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죠.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기도를 돕는 설교. 그러니까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요 영성 기도의 메시지가 더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행이다. 금요 영성 기도회가 이상하진 않구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 설교는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금요 영성 기도회 많이 오시라는 말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함입니다. 친절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할 때 하나님 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담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또 다윗이 교만병이 도졌구나, 저 다윗 죽을 때까지 교만병 못 벗는데 또 다윗 실수했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윗에게 설명하시면서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친절하게 내가 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잘 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모습 보면서 또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좌절되고 낙심도 되죠. 하지만 거기에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 잘 믿도록, 나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바꿔주지 않는지, 왜 저 사람을 바꿔주지 않는지 하며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바로 이해하고, 또 제자 훈련이 있으면 제자 훈련해서 하나님 바로 믿고, 속으로 또 하고 신은학당도 하고 돌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친절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교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 원어로 보면은 다 그와 같으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상을 예배하면 그 우상처럼 사람들이 변한다, 그 의미입니다. 우상 같아진다, 그겁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제일 좋은 예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처럼 바뀌겠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닮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친절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신지 똑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맨 처음 예배를 여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똑바로 보게 하시고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잘 보시고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매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것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다윗이 또 교만병에 더졌을 때, 야 베르스우사 또 기억 못하느냐고, 이 멍청한 놈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놓고 왜 성전 건축이 안 되는지 그를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노하지 않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뿐입니다.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내가 너의 아들들을 내 아들 삼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절히 내가 누구인지 알려두듯이, 또 실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알려두듯이 너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바로 믿으라고, 하나님 바로 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친절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친절하게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